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조도 고누교회를 담임하시는 정정일 목사님 나오셔서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크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강단 위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증거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레마의 말씀으로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증거되어지는 조도의 사역이 사람의 자랑이 아닌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역사를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많이 떨리죠. 제가 경험이 없어서 이렇게 떨립니다. 저희 고누교회는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주간의 감사한 제목들을 몇 가지 나누고 말씀을 강론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잘 해주신 감사 제목을 나누고 말씀을 상고하려 합니다. 제일 먼저 감사한 제목은 오지의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부족한 종을 성삼위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 광성교회 귀한 강단에 세워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상황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멘. 두 번째 감사한 제목은 올해를 포함해 수년간 저희 조도를 코로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조도의 다음 세대 양육을 허락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또한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고백합니다. 조도 선교 사역팀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은혜강성교회 여러분 모두의 섬김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날 것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감사한 제목이 있는데요. 오늘 부족한 종이 서울에 설교를 하러 올라온다고 우리 신학교 선배 목사님들이 오늘 이곳에 오셔서 함께 예배를 참석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이 모임이 있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그래서 모임이 있는데 제가 못 가서 죄송합니다라고 기도 부탁을 했는데, 그러면 은혜강성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모임을 하자라는 그러한 제안이 있으셔서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 또한 우리는 주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정했던 다윗 왕이 생을 마감하는 죽음 앞에 다음 왕위를 계승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명령합니다. 그 유언적 명령의 핵심은 지키라입니다. 이 시간 이후에 이 자리에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사랑하는 은혜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마음판에 지키라라는 단어가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으로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교 주간에 어울리지 않은 본문일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왜 성령께서 이 말씀을, 이 본문을 주셨는지는 주님만 아십니다. 아마도 누군가에게는, 어느 분에게인가에는 이 말씀이 꼭 필요한 말씀이 있으셔서 아마도 울림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윗 왕과 솔로몬은 여러분이 워낙 잘 알고 계시기에 따로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본문, 오늘 설교의 첫 번째 대지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입니다. 우리 읽어주신 본문 2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아멘. 다윗은 당신의 죽음 앞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호수아 23장 14절에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그리고 관리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사용한 표현과 같습니다. 다윗은 죽음 앞에서 아들 솔로몬에게 또 다른 세계로 간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모습이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줄 수 있는 유산 중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멋진 장면이라 생각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생을 마감하는 자리에서 천국의 소망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은 강한 남자가 되거라라는 강한 남자가 되거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맞지 아니할까 싶습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왕으로 계승되어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어가야 하는데 지금 나이가 20대 초반 또는 20살이나 20살 중반으로 보는 그러한 학자들의 견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아 아마도 20대 초반의 나이라고 봅니다. 왕위에 오를 솔로몬의 나이가 연소하므로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지 아니할까 하는 높아심에서 비롯된 충고라고 볼 수 있으며, 또한 대장부가 되고라고 말한 것은 왕으로서 모든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 대장부처럼 남자답게 하라는 충고였습니다.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이런 마음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자꾸 이쪽으로 눈이 가네요. 곧 이런 마음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 대지로는 지키라 그리하면입니다. 3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주일을 잘 지키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일 오후 예배에, 저녁 예배에 이렇게 오셔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주일을 지킨 것입니까? 아니면 주일이 여러분을 지켜주신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답이 어려울 줄 알았는데 굉장히 쉽게 나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셨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자리에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주신 것입니까? 대답이 아주 잘 나오십니다. 저 대답 못하실 줄 알았어요. 저도는 그렇습니다. 또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을 끔찍하게 사랑하고 지켜주셨죠? 네, 청년이 몇 분 안 보이는데 청년들은 제외하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자녀들을 지켜준 것입니까? 아니면 자녀가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입니까? 쉽죠? 어려워요? 답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지킨 그것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이 신호를 철저히 지키면 그 신호가 여러분을 지켜주는 거죠. 절대 사고가 안 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가실까요? 네. 섬에서 서울에 올라온 선목회자의 그 수준 낮은 질문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수준은 알지만 제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어느 주석가는 본문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여호와의 직무를 지키라는 의미라고 주석하였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왕이라는 직이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직분임을 나타내는 다윗의 교훈이 담겨 있다는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그의 부친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대행하여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지킬 것을 강조하는 내용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입니다. 그 지킴으로 따르는 결과는 이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입니다. 이 약속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본문 이후 12절 말씀에서 바로 이루어지지요. 우리 12절 말씀을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 왕이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부친의 유언적 명령을 지키기로 맹세한 후 그는 그는 왕위에 오르는 순간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관에 있어서 자칫 내가 무엇을 해서 그 공로로 구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나의 열심이 예수님을 밀어내기도 하지요. 나의 공로가, 나의 의의가 구원의 도구가 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솔로몬은 왕위에 오르기 전과 후에 스스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의 통치 결과도 있었죠. 그것도 하나님의 통치로 이룬 결과입니다. 이스라엘 3대 왕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견고한 나라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킬 것을 부친으로부터 유언적 명령을 받은 것이지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은혜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지키라. 이 단어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기를 선포합니다. 세 번째로 살펴보려는 것은요, 지킬 것에 대하여 몇 가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라고 말씀하시고 4절에 이스라엘 왕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확실히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후에 솔로몬은 불행하게도 본인의 지혜를 하나님 말씀 위에 두게 되지요. 지혜로 이방 나라와 정략적 혼인 관계를 맺으며 나라를 통치한 결과는 이방 나라에 우상이 들어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전락하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저는 이 상황을 지킴과 못 지킴의 결과라고 봅니다. 잠언 4장 23절에는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곧 내 생각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상상되지 않겠습니까? 감정과 의지, 내가 내리는 결정들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 개인의 삶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개인뿐만이 아니라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하라고 하심은 성령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미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의 방법으로 흐트러뜨리지 말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공동체 안에서 성도의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더욱 힘써야 할 것을 우리에게 조언하여 주십니다. 교회에서 많은 사역을 하다 보면 서로의 견해가 다름으로 다툼의 소지가 형성되지요. 이런 상황은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어느 공동체에서든지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공동체,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공동체는 결코 이런 문제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다름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데요, 두려움의 대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유대인들을 지켜준다는 믿음 전제하에 지킨다고 합니다. 고인이 되신 박유선 박사님은 오늘 본문 주석에서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그 일부분을 원하심이 아니고 그 전부를 원하신다. 그 이유는 우리의 인격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을 섬길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주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 곧 형통한 삶이 보장되었다는 진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임하시기를 선포합니다. 축복합니다.